4월 30일 금요 저녁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정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묵상할 텐데,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참 힘든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때론 쓴소리도 듣고, 그리고 때론 좋지 않은 질타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 그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그날, 마지막 그때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넉넉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이러한 제목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내게 달라고,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 노력을 떤다면 하나님 마지막 그날을,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믿는 것을 시험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주여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로 온전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시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내게 주어진 아버지 그 십자가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시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또한 이렇게 아버지 내 삶을 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손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일도 아버지 마지막 그때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 주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그때입니다. 아버지 나라 가시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 그날을,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과 그리고 강인한 믿음과 아버지 굳건한 믿음을 주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총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 5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완성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5가지 요소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한다.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복음의 5가지 요소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참 복음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천국이라는 그 값진 선물을 받았지만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 삶에 확신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매 순간 불안해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겨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모습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입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은 복음의 완성은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삶에서 드러낼 때 그것을 복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자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 중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나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나 죽음 같은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신망하게 책망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탄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를 것이니라 라는 헬라어 원어 아코루데이토는 현재 명령형으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 은혜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많던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사람들은 과연 다 어디 갔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과연 내 삶은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의 목적도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똑같은 십자가 하나씩을 주시면서 당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까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명령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메고 가는데, 두 번째 제자는 무척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그 길끝에 당도하여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아들아 아주 잘했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도 도착을 했지만 이튿날이 되어서야 바로 그 길끝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메고 있던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아주 예수님께 불만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한테만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늦게 온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제자가 아니 그렇다면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저렇게 쉽게 가볍게 메고 가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쩔쩔매며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타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너가 늦게 도착한 이유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너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났던 것이다.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주어 힘들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본문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요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을 볼까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손들이 유능한 전도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까지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식으로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가 그 삶에서 희생과 충성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십자가를 버리거나 끌거나 그리고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신학자는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훗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메고 가는 이 십자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메고 가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또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또 다른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정말 저와 이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수도원에 두 청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때 프란시스가 그 두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추 모종을 지금 심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심어보아라. 뿌리를 땅에 심지 말고 잎이 땅속에 묻히도록 거꾸로 심어라 라고 말입니다. 한 청년은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청년은 아니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지? 농사도 안 지어봤나?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시킨 그 반대로 원래 배추를 심어야 하는 그 모습대로 이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느냐? 나중에 이 배추를 거꾸로 심은 이 청년은 이 수도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수사가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란시스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농사를 짓는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날 다루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만의 목적이 있고 나만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이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만을 주장하다가 혹시 내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릴 때가 있지는 않았나 한번 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지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색깔을 그렇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여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보면 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생명, 재산, 명예, 자녀, 직장, 사업장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삶의 가장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내 것을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우리를 섬기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고 제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던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 배와 그 그물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처자식을 먹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그런 유일한 그 생존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항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우리는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유익을 다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천사에게 자기가 구할 집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둘러보면서 이 본 천국의 집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이 자기를 위한 집이 아닌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들이 다 지나가고 점점 이 집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부자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착각해서 제 집을 그냥 지나친 것 아니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천사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험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러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아왔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집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나는 이 초라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천사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세상에서 천국에 투자한 것으로는 겨우 이 집밖에는 지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본문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 갚으리라 라는 말의 원어로 아포도세이라고 하는데 보상해준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그 삶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주를 위해 목숨을 잃고 또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목숨을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상급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즉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은요, 결코 후회함이 없고요,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의 미알레라는 그러한 도시를 가보면 옛 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돌로 된 건축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16세기에 지속된 위그노, 즉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에 대한 이 박해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러한 강야 박물관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피해 개신교도들이 예배드리던 현장과 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박물관인데, 당시의 교인들은요, 잡히기만 하면 뼈가 부스러지고 그리고 목이 잘리는 그러한 참수함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요, 탈출이 불가능한 그 망대 그 꼭대기에 그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노예 손으로 끌려가서요,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바로 이때 이 노예 손에서 발견된 나무판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판을 보면은 그 피골이 승격한 사람이 손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주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바로 증거입니다. 이러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그리고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 또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때도 우리가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를 기억함으로써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너무나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한 거기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까지도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몇 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은 좀 미성숙한 믿음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가장 쉬울 때가 언제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오늘의 제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삶의 문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바라보지 못하는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성숙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 성도라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을 보지 마시고 먼 훗날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의 저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이루어온 삶이 정말 가득함으로써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그날 그때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